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또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함께 이 자리에서 또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같이 찬양합시다.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늘 우리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있는 곳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의 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홍성아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어 생명을 주시고 환난 날의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섭리 가운데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화목제로 보내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대속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임과 집회와 모든 예배와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여행과 출입국이 금지되며 마스크 착용과 대인관계의 거리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아주 작은 것에조차도 고통당하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그동안 인간의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 다름질치는 우리를 잠시 정지시킨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하고 경혈히 여겼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가볍게 여겼던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징조임을 깨닫게 합니다.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의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3월 마지막 주님의 날에 주의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한 곳으로 모일 수는 없지만은 공간을 벗어나 영적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머리를 숙여 각 처소에서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과 뜻과 몸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우리 영안이 뜨이고 귀가 열리며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씨가 자라고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들이 세계 열방에 전파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시온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근과 질병과 재난으로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애쓰며 투쟁하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악한 질병을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지구촌이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새날과 새 세상을 이루어 인종과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즐겁게 힘차게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다음은 주님의 날까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로만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아버지 하나님, 세월 지나가면서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앞길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을 저희들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지금 현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아파하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고통에 처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당장 막막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겪어보지 못한 패닉 상태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도 저희들은 예배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물들이 또 주님의 전에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기쁨으로 봉헌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어찌 보면 이때 드려지는 믿음의 11조와 주님을 향한 여러 가지 헌금들이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믿음의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이때의 주의 날개 그늘에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현재는 막막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언제나 희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 주여 강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 주여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주째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예배 드리실 때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리가 직접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신 것과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가짐과 준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아마 집에 계시는 날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특별히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러한 경건의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묵상의 글들을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특별히 각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번 기회에 그동안 또 여러 가지 바쁘고 또 힘드셔서 못 읽으셨던 성경을 좀 많이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년에 성경 1독은 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봉영 원사님, 박영희 원사님, 그다음 황계조 원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또 읽으셔서 또 교회에서 조그맣게 선물도 드렸습니다. 우리 올 한 해 특별히 이러한 기회에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읽으셔서 올 한 해 또 말씀으로 우리가 좀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헌금 안내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는 온라인으로는 헌금을 보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체크를 쓰셔서요, 교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그것이 나중에 추합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매번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봉헌 찬송과 똑같이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갖고 계신 헌금 봉투에 매주마다 이렇게 잘 모으셔서 나중에 모이는 그때에 갖고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별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함께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또 이번 기회에 여러분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원하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 말씀 한 절, 우리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에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옥토밭되어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열매로 하나님 든든하게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또 붙잡으사 오직 주님의 대원의 통로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자고 했더니요. 지난주에 이제 혼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게 조금 좀 어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되 혼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저하고 인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닻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닻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32절 말씀,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믿음의 닻을 내리고, 이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지난주 말씀 우리가 잠깐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아데미 여신 세공업자였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 이 사람이 다른 업자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잡아서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돈벌이 수단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리키고 그걸 가리켰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아데미 여신이나 여러 가지 기타 신상들을 사갖고 갔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제 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당장의 돈벌이 수단이 줄어들거나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폭동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중에 한 절만 제가 택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연극장으로 몰려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저마다 뭔가 소리를 냅니다. 결국 그들은 분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분란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이러한 정확한 뜻이 있습니다. 통 속에 물을 쏟아 부었을 때 물이 땅에 부딪혀서 사방으로 튀거나 흩어지는 것과 같은 혼란스러운 광경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엄청난 군중이 야외 연극장으로 막 몰려들면서 저마다 소리를 지르는데 뭔가 통일되지 않은 거죠. 일치된 음성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이성을 갖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자기가 연극장에 왜 가고 있는지,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막상 원인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바보가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이에요.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어렵사리 모든 난간을 헤쳐나가고
드디어 가나안 땅 목적 가네스 바네아에 지금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0명은 못한다, 안 된다라고 하고요. 2명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막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까지 왜 왔을까요? 다시 애굽으로 가서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탈출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종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게다가 지금까지 그들이 아무런 역사나 어떠한 경험을 하지 않고 온 것도 아니었죠. 처음부터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직접 피부로, 행동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요, 바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던 군중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또 그 중에는 따라다니면서 또 아마 그 중에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때에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얼마나 한호했습니까? 기껏해야 며칠 가지도 않은 거죠. 오래 가지 못하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정치인들의 윗사람들의 선동에 휩쓸려서 그들은 오히려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내려놓고 놓아주라고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자신들이 못 박으라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저 표면적으로만 알았던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목표와 그분의 내면감, 그분의 이 땅에서의 미션을 그들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만 따라갔던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런 행동만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은 미련한 바보 같은 군중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루 종일 집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TV나 유튜브 같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아마 하루 종일 보시거나 또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는 잘 안 되지만 여기 뉴스도 계속 보고요. 또 번역을 통해서도 계속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거의 대부분은 이제 한국 뉴스를 좀 많이 보기도 합니다. 이쪽 뉴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한국 뉴스를 보다 보면요, 결국 각각의 언론사들이 또 거기 소속된 기자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선택해서 올린 뉴스만을 우리들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언론사들은요, 또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추구하거나 따르는 어떠한 색깔이나 아니면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사마다 해석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시점에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약간씩 다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이게 기자가 쓴 게 맞나라고 할 정도로, 흔히 애들 말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하는데, 복사하기, 다시 붙여넣기 같은 것들. 외국의 어떠한 것들을 그냥 번역만 해가지고 그냥 올려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도 않는 거죠. 짜집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들도 많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차라리 그냥 그렇게만 복사하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거기에 또 그 기자가 살을 덧붙여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애매해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유명한 그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이 중국 우한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네 이탈리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먼저 이탈리아에서 발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되게 재미있는 댓글을 제가 본 게 기억이 납니다. 댓글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 중국에서 돈 받아 먹었나 보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자기들이 시작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에서 유행했던 이 독감이 변종돼가지고 이게 하필이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열이 받았나 봅니다. 공식적인 브리핑 장소에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차이나 바이러스, from 차이나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기자가 왜 공식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COVID-19이라는 걸 쓰지 않고 왜 차이나라는 말을 쓰냐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차이나로부터 온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 다른 뉴스 중에 이런 뉴스 아마 가장 희망하고 계실 겁니다. 백신 개발에 대한 부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거를 먼저 개발하는 아마 제약회사나 어떠한 기관 아니면 그 나라는요 아마 대박일 겁니다. 자, 임상실험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원래는 무슨 어떠한 동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거쳐야 되는데 특별히 비상 시국이다 보니까 나라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감을 갖고 보는데요. 항상 마지막은 이렇게 보통 끝이 납니다. 그러나 완전한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는 최소 1년 정도를 예상합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워낙 방대한 뉴스와 정보들을 듣다 보니까요. 이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믹스업돼가지고 헷갈립니다. 이 뉴스가 내가 어디서 봤지? 이게 이탈리아에서 나온 뉴스인가? 미국에서 나온 뉴스인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안에서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가뜩이나 출처가 불분명하지 않는 뉴스에다가 가짜 뉴스 있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또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세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피싱. 근데 이게 이메일이나 특별히 문자 같은 거 통해 가지고 피싱을 하는 사람들까지 나쁜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메일이나 메시지 같은 거 문자 조심하십시오. 혹시 모르거나 좀 의심스러운 건 아예 누르시면 안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우리들을 정신없게 만들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와 뉴스를 접하고 있지만 제가 그러면서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또 의학 전문가들조차도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공통적인 겁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전문가들이 막 어떠한 얘기들을 막 하고 뭐 예전에 바이러스 전염병 그 다음에 무슨 뭐 예전에 무슨 뭐 IMF 때 무슨 뭐 금융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뭐 여러 옛날 얘기를 꺼내면서 지금의 사태가 어떨 것이다 하다가 결국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아무것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게 다 결론입니다. 그거는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목사로서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만큼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확실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들을 지금 현재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이 분명한 건 아닙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최선입니다. 최선. 그것입니다. 앞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예측도 할 수 없고요,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소망도 가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우선 하나하나씩 풀어내고 해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닥쳤을 때, 해결하며 나갔을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지금의 때가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살아야 되는 때입니다. 그 누구도요, 바로 여러분이 의뢰하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때를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혼란스럽고 정신없고 힘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 우리의 귀가 자꾸만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것들에 빨리 현혹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요, 세상의 정보나 뉴스를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판단하고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하여 보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항상 믿음의 기준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수많은 정보들을 잘 듣고 걸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분명 달라질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것에만 눈으로 보시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낙담되고요, 힘들고요, 세상 만사 정말 다 싫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도요, 희망과 살 길을 주시는 것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제 전염 아니면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구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은 딱 2번 나오더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 말세의 때에 나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을 얘기하면서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하나 나와서 이거는 이제 전염병하고는 조금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신약은 딱 1번 나오고요, 구약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전염병은요,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낙담되고요,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꼭 나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지은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전염병을 비록 주시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메시지는 무엇이냐? 돌이키는 계기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백성에게, 회개하는 나라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바로 말씀 중에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때입니다. 앞날이 너무 캄캄한 때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눈과 귀를 닫고 영의 눈과 귀를 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먼저는 나 개인의 회개, 또 우리 교회의 회개, 또 공동체의 회개, 나라를 위한 회개.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만 할 때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정보를 통한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들 구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닻을 올리고 속도를 내서 달려가는 바로 그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시기는 오히려 믿음의 닻을 내려서 멈추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잠잠히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로 그분의 날개 그늘에 보호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바로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지혜를 얻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서요, 우리 잠시 각자 그 처소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우리 교회가 혹시 주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주여 알게 하시고 용서해 달라고. 특별히 세계와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여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픈 자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더 이상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속히 이것이 진정되게 해달라고. 주님, 잘못했으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것에 기울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바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닻을 내리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미련한 존재임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 나를 깊이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는 않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이 나라가, 이 세계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인 줄로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여, 전 세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특별히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이때에 하나님 좌로우로 치우치고 세상의 것들을 흔들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믿음의 닻을 내리고 멈춰 서서 주님에 집중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만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나를 위한 회개, 교회를 위한 회개, 공동체를 위한 회개, 나라를 위한 회개가 될지언정 주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뜻을 멈춰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 620장 2절 찬양하시며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혼란스럽고 끝을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지금 이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만 하며 슬퍼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